사순식이 시작됐으니까 책을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 오늘 저는 사순시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책이 바로 이 책, 바로 오늘이라는 책입니다. 옆에 그림이 여기구나. 옆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성삼일 부활 묵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즈베르크 그레사케라는 신학자께서 독일에서 방송국 라디오를 통해서 했던 묵상을 적은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재미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당장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오늘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를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데, 언젠가 올지 모르는 종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지금 즐기고 나중에 올 때 되면 하지 뭐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정신이겠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됐고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알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오늘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핵심 단어는 오늘입니다. 옛적에 일어났던 성삼일 사건은 지나가버린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현재의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돌아가시고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내용일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 자체는 과거에 시작되었고 끝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잡혀가셨고, 왜 순환을 받으셨고, 왜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목요일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행하여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계속 성찬례를 반복을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함으로써, 기념함으로써 오늘 현재화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과거에 예수님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일이고,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때, 곧 하느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완성, 이 과거로부터 시작한 일이 완성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조금 많이 놀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순환받고 왜 돌아가셨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정체성 자체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사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당신의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다시 하느님과 관계 맺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환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즉,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보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 곧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고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을 위한 존재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위한 존재였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오히려 고통과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던 일, 물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다 받아들이셨지만, 그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마주하고 그걸 통해서 단절된 이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저승에 가셔서 많은 이들을, 이미 죽은 이들, 죄를 지은 이들을 이끌고 하느님께로 구원의 길로 연결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콘들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콘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문을 하나 깨고 올라오시고 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바로 그 모습이 부활하기 전에 지옥에 가서 많은 이들을 다시 하느님과 회복시켜줬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하느님의 현존이 숨어 있고 부활을 통해 이를 훤히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하느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고 부활은 이를 영광스럽게 드러냅니다. 바로 죽음 속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슬픈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신 동안 우리는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재를 느끼죠.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표현합니다. 만약 미래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될 거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저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의 부활을 완성해 나가는 은혜로운 때가 부활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부활하신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연결시켜줬던 손길,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완성해야 되는 것, 미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모습, 부활을 완성해 나간다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순시기 때마다 꼭 추천하는 책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무슨 책일까요? 네. 예수 순환 여정의 인물들이라는 책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사순시기 1주간부터 6주간까지는 뭐 단식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성주간, 즉 성지주일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시작하는 그날은 예수 순환 여정의 인물들을 보기 시작을 하고 성목요일 오전에는 바로 오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순시기의 의미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만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묵상을 나눠주신 것 같아서 이 신부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4월달 부활 전에 제가 추천을 해드릴까 하다가 너무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미리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라고 하기 위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책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은혜로운 사순시기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저 혹시 좋은 점 막 떠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재미난 것들 중 하나는 요즘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8시에 할 거냐 9시에 할 거냐 고민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근데 제가 보통 방송을 1시간을 조금 넘어서 1시간이나 1시간 20분을 하기 때문에 10시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한 8시 반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왔습니다.